우리는 지난 주일에 진짜 영적 지도자와 가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열매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진짜 영적 지도자일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맥을 같이 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공동체의 열매가 있다. 그 세 종류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얼마나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입니다. 20번째. 오늘 예수께서는 그 기준이 비단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어떤 분들 가운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영접기도라는 것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지고 계신 구원론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뜻이에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것도 확신에 차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세팅 자체가 지금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확신에 차서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단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온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의 퍼즐을 완성하는 조각이냐? 같은 절이에요, 여러분. 22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도 참 이상한 구원론을 배웠어요, 구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매일 기도회 때도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은 결코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신교회에서 믿음과 행위라는 걸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분리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결코 우리의 행동과 구분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질책하시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대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하면 엄마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 선생님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하면 목사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의 호칭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큐리어스, 주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한테 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의 맥락에서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야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이건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위선적인 호칭이잖아요. 차라리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지,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아니 뭐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지 하는데, 성경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를 잘 보세요. 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왜 갑자기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신용이라도 잘해야죠. 그래야 예수를 완전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예수를 완전한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를 완전한 의미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완전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완전한 구원을 얻을 텐데, 완전한 의미로 진정성 있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원 역시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고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완성이 돼야 구원을 얻죠. 삶이 없는 고백은 고백이 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완전한 고백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자세한 말씀을 주세요. 우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든 인류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든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했습니다. 잘했죠. 우리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는 것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너 몰라. 너 누구냐?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많은 일을 했어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능력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에서는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처지가 아닐까 가장 두려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교회 사역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열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자주 뭐라고 말씀드려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천천히 가도 구원의 완성에 이를 텐데, 방향이 틀어져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네요, 하나님의 길에서. 그래서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들은 것과 삶을 일치시켜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이제부터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 두 가지, 말한 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살아라, 이 가르침이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양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게을러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자, 반대 극단에는 어떤 극단이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양극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중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균형을 말씀드리죠. 한쪽 극단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게으름도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하지만 반대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의 열심, 그것 역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이라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게으른 것은 아닌가, 반대로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 정말 예수의 뜻인가, 예수의 방향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나의 방향인가. 아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로 가장 적절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들은 대로 살아라, 앞부분은 말한 대로 살아라, 이제는 들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기초공사가 된 집하고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집. 자,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보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튼튼한 기초를 가진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아는 것은 많은데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기초가 약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티가 나질 않습니다. 홍수나 지진이 나오면 바로 티가 나죠. 그 건축물의 안정성이요. 예수님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초가 약한 집, 기초가 튼튼한 집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하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까지 다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요, 겉으로 보면 다 근사하고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으세요?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집이 겉은 번지르르한데 기초가 너무 취약한 그런 집이었는지, 아니면 기초가 튼튼한 집이었는지가 어려움이 생기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죠.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세상의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흐름으로 들어갈 것인데, 평소에는 어떤 집인지 드러나지가 않을 것이다, 너희들 각자가.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거다, 네가 어떤 집인지.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해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가 끝나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거리를 좁혀야 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런 오해가 많다고 말씀드리냐면, 목회하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께 미안하대요. 심지어는 목사님께 죄송하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길을 쓰고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이유는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광고가 얼마나 길어요. 설명도 많아. 속회에다가 카드 들고. 여러분, 목사가 도움받으려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하자 그래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세상 버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그 지식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권사님 어떡해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을 성실하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원균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자, 화재나 이런 거 대피훈련 그래도 몇 번 받아보면 어려움에 잘 대처하게 되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연습을 그래도 성실하게 해가는 사람은 삶의 큰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기적이 좀 돼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거 있으면 하루에 알약 10개도 먹잖아요. 저도 고혈압약, 당뇨약 해서 5개씩 먹어요. 교인들이 좋은 거라고 또 영양제 주시면 또 먹어요. 교인이 주신 거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삶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에 서야 되니까. 구원의 길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이 부족해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 어떤 신념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실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 방향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배운 것 중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메모해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인 거예요.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행동이 믿음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삶의 규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빚어주세요 하는 거죠. 이 두 방향의 균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이 믿음을 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요만큼 알고 요만큼 믿으시면요, 요만큼 알고 요만큼 믿으시는 것만큼 삶으로 옮겨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실천이 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깊이를 깊게 해줍니다. 그 오해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믿음을 만드는 그 양방향의 연습을 다 해야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 마지막 오해는요, 율법주의예요. 어떤 거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목사님, 저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이뤄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낙원을 허락받았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받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한 거거든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무슨 선행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대로 살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 극단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극단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 극단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데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죠. 말씀 다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어. 실제로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는 은혜가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데, 제가 한자어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대천명 진인사. 원래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근데 저는 이 순서를 바꾸면 기독교적인 고백이라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정삼위 목사가 가진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도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가 북한산하 서해바다에 빠져라 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못한 거예요. 자, 정삼위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데 말씀대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엉망인 사람이에요. 믿음도 겨자씨만도 못하고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니 제가 말씀대로 사람들 얼마나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거예요. 왜요? 저는 신실하게 살면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있어서 대천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 몫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한 사람의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에, 그 믿음에 택도 없는 실천을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혀가며 하나님대로 살려고 애쓸 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원리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시거나 이 영상을 여러 번 들으세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의 길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서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갈 때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예수는 이미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올해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년에도 신실하게 구원의 길 함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